1991년, 94년 연속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그 의사, 이 메디컬 닥터로 뽑힌 분이 있습니다. 김의신 장로님이신데요. 텍사스 메디컬 센터의 종신 의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한 걸 제가 메모했습니다. 교회의 이 찬양대원들, 이들이 일반 우리 성도들보다 면역세포가 300배가 많답니다. 근데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한참 열심히 부른 다음에 바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수치가 500배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말 듣고 당장 찬양대에 나도 좀 끼고 싶은데 끼워주지를 않네요.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말로 못합니다. 감사의 그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감사의 노래, 이 모든 것이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조의 그 묘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편 100편은 매우 독특합니다. 66권 성경 중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의 고통, 신음, 병, 아픔, 죄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 91주년을 맞은 우리가 꼭 가슴에 품어야 할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현대어로 번역을 다시 한번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그분이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큰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감사할 수 있는 대상과 항목이 있다는 것, 그건 대단히 행복한 조건입니다. 참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개념은, 본문에서 말씀한 개념은 내 손에 뭐가 주어졌기에, 돈이 주어졌기에, 뭐 떡이 주어졌기에 감사하라, 그런 차원 낮은 그러한 감사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하고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게 된다 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기뻐하는, 또 인간이 찾고 있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감사는 자기 중심의 어떤 탐욕과 욕심, 작동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감사는 실은 눈앞에서 곧 사라지고요, 또 피곤합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변화무쌍하게 늘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대방에게 드리는 깨끗하고 향나는 그러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시인 희극 작가였던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쾌한 열매, 과실은 곧 감사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수없이 등장한 감사, 성경에서 등장한 이 수없이 많은 그 감사,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딱 확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내 생명을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우주 속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공기와 그리고 남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여기에 먼저 감사를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늘 탈선을 하는데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이 감수해야 할 죽음을 독생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 구원의 은총, 여기에 대한 감사, 이 두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의 꽃은 내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공원에서 거닐면서 찬양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그 꽃이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감사의 감격이 물결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감사 왜 필요합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과 불평과 고통과 번민 속에 살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을 3인칭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설교하기선 정상인데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자유자가 돼서 그냥 그대로 사실 짓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학생 때는 설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절대로 60 전까지는 자기 개인의 얘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도 60이 넘으면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저도 합니다. 72년에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좋은 부모님, 돈 보내준 부모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공부합대다. 좋은 장학금들 받아서 다 합대다. 그러나 고학생 출신인 나에게는 그러한 길이 없고 억척스럽게 방학이면 소위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있는 부산 정도에까지 그저 매일 방학 동안 3개월 동안 매일 그 택배, 그 소중한 물건들 배달하는 그런 그 여름에 일을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운전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할 텐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도 고생시키십니까? 나도 좀 편하게 공부할 길이 없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면서 그렇게 매일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배달을 다 하고 와서 물류창고에 가서 내일 가져갈 물건을 잔뜩 싣고 문을 뒤에 닫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차를 놔두고 집에 가 자게 되는데 회사를 좀 가는 길입니다. 짐을 잔뜩 싣고요. 그런데 옆에 가는 조그마한 차들이 그냥 뺑뺑뺑뺑 그냥 크락션 누릅니다. 나를 보면서요. 불을 반짝거리고요. 추록 운전사들이 사고를 많이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차, 큰 트럭에서 내려다보면 이 차들이 꼭 개미새끼처럼 보입니다. 그냥 무시해집니다. 건방진 놈들 하면서 그냥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출구로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죠. 큰 차가 아주 느릴 수밖에 없지요. 어느 차가 와서 앞에 딱 가로막더니 손을 듭니다. 그래서 나도 멈췄죠. 그때 와서는 문을 내리래요. 그래서 보니까요, 나보고 저 뒤에 당신 트렁크 문이 열렸습니다. 가보세요.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그 많은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속도로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비싼 물건들이 많을 텐데요. 완전히 남의 재산을 망한 거죠. 그때야 지금까지 불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입,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입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친지 모릅니다. 오던 길 다시 돌아가 보았지만 물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이 보이질 않고 다 누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감사가 없던 생활, 감사를 잊어버렸던 생활, 불평과 불만 속에서 헤매이던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이 설교자의 뼈아픈 기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감사의 노래를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방법론이 뭡니까? 첫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나간다. 얼굴에 다 보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어떤 뭐가 있어야 그 물질, 그 선물이 값지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먼저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미소를 지으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 건강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발로 탁탁탁탁 걸어서 힘차게 여기 와서 앉게 하신 그것도 감사한데, 건강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할 때에 근엄한 얼굴, 어떻게 보면 불평, 불만으로 쌓인 얼굴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한일장신대 이사회 서기를 여러 해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제가 총장으로 8년간 봉직을 했습니다. 총장이 아니고 총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탑을 세우고 그리고 새벽기도에 문을 열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실만 하나 만들고, 그 예배실 만들었다는 것 학교 돈 아닙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누가 돈 냈다면 안 할게요. 전부 다 세웠습니다. 종탑은 내 제자들이 세웠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생활관인 학생도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한 그룹이 한 4명, 5명이 됐을 겁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요, 불구자입니다.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자유롭게 못한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얼굴이 그 새벽에 볼 때 천사의 얼굴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요, 음정도 안 맞지요. 그런데도 열심히 부르면서요, 얼굴만 쳐다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와, 그 순서가 끝날 때까지요, 한없이 쳐다보는 내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다 안아주면서 고맙다. 네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 인상, 그 몸가짐, 그 심성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고맙다. 그 다음에 캠퍼스에서 그 학생 만날 때마다 내가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가서 딱 안아주고 잘 있지? 딱딱딱 이 가슴을 두드려주고 했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100주년이 다가올 텐데 감사로 가득한 미소가 온 얼굴에 번져나가는 이 군산 동북교회가 되도록 힘껏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그의 것이니 또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 쉽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감격스러운데도 감사의 표현과 언어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아라. 너는 나의 양이다. 양은 동물 중에서 그 IQ가 제일 낮답니다. 그렇게도 멍청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자가 키워주지 않으면 금방 다 맹수들에게 물려가 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르시는 양이야, 기르는 양이야. 이 얼마나 귀한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할 때 우리의 어깨는 으쓱될 수가 없습니다. 으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고귀한 신분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보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의 그 고결한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통 소중한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합시다. 이 말씀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책임지십니다. 그 영육이 감사로 차고 넘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의 의무 행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감사 기도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리며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 기도드려라. 이 감사란 말은 반드시 동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를 지읍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 목사라면 오늘 꼭 제가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올 때 꼭 지켜보면서 그 미소를 짓고 오는지 불평과 불만과 짜증의 인상을 짓고 오는지를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예배 전에 좀 서 계시다가 좀 꼭 보시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한 얼굴이 보이면 꼭 안아주시고 책망하지 마시고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그러한 표정을 짓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 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 기도 드리면서 들어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91주년이나 100주년이 된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로 가득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제 91주년 우리는 성숙한 성도들로 감사의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범사, 모든 환경에서, 범사란 말은 모든 장소와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의 한 셰프가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내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척추암 3기에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요. 한 4주, 5주 후에 건강한 몸으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 회사의 CEO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이거 웬일입니까? 아이고 회장님 되는가요? 회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 듣고 그리고 시편 100편을 읽고 매일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밥 먹을 때나 언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표정을 짓고 말을 항상 감사의 말만 하고 표현도 항상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내 마음 쓰는 것도 감사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거든. 그랬더니 나 병 나았다. 참 싱겁죠. 그런데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우울증 환자 치료가 약으로 하지 않고요 그 입에서 감사의 소리를 계속 하도록 만든답니다. 그 마음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생애의 감사를 다 뒤져서 말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보다도요 30% 이상이 효과가 있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병통치라니까 무슨 신비한 약을 가져왔는가 했습니까? 감사가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부부가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70을 넘었던 게 아니라 80을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암에 걸리면, 암이 찾아오면 우리 수술하지 맙시다. 동의했습니다. 둘째는 만약 감사가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을 내 몸에 안고도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빙긋이 스마일하면서 세상을 떠납시다. 약속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감사가 병을 낫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보지 마시고 그건 우리의 의무 행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고결한 속성 앞에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미지를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으로 항상 각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으니까, 내 건강을 지켜주셨으니까, 내 사업을 지켜주셨으니까, 좋은 가정을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라기보다는 이 간증이 많네요. 저 군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 저 전주 가는 구도로에 나가자면 국말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개정이라고 그랬습니까? 개정병원이니까 그 국말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의 연의 전문대를 나온 인텔리 간호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첫 딸이죠. 애 딸을 낳고 2주 만에, 그때 의료시설이 엉망이니까요, 지혈이 되지 않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고 그 생명은 자라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내 아내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보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나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계속 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젖을 먹였습니까? 뭐가 키웠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오직 낳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감사는 항상 옆에 있는 나를 울릴 정도로 항상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뭘 해주었기에 드리는 그러한 것이, 감사는 감사합니다. 저는 한 차원 높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 나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신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곧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 차원 높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궤도를 달렸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감사의 감정과 고백이 없이 피곤과 짜증과 눈물로 감사를 한다?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남의 재산을 다 길거리에 뿌렸던 큰 실수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다시 제가 그 추록을 몰고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내가 차가 나타나니까요, 직원들이 한 30명쯤 된 것 같아요. 30명이 쫙 양쪽으로 들어서더니요, 나를 원숭이가 기어오는 것처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화로 연락을 다 받았죠. 이제 물건을 다 도로에 뿌린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뚜벅뚜벅 걸어서 사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공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일을 해서 그저 다는 못 갚겠지만 그저 평생 내내 그저 돈을 버는 대로 쪽쪽 다 빚을 갚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뚜벅뚜벅 걸어더니요, 내 팔을 무릎 꿇고 있는 나의 팔을 딱 잡더니 딱 올려 세우면서 하는 말이, 장복? 영어를 할게요. Don't worry about that.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소린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지난 30년 동안 막대한 액수의 보험을 부었다. 이런 날이 있을 걸로 알고, 그런데 한 사람도 이런 사고를 저지르지 않아서 내가 그 보험을 한 번도 타먹을 길이 없었다. 근데 네가 아주 큰 돈 덩어리를, 그냥 큰 돈 보따리를 갖다 줬다.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고맙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거 도저히 내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메모지에 있는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빈손인 너를 택하여 미국 유학까지 오게 해 주었고, 아직 한 번도 등록금을 내지 못하거나 굶은 일이 없거늘 방학 동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서 쏟아낸 너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의 함성이 너무 심하였다. 내 정신이 흔들리고 육체가 중심을 잃었다. 미국 유학의 관문을 뚫고 올 때의 초심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너는 보기 드문 사고를 저질렀다. 너는 감사의 믿음이 없고 내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고상만 따지는 지극히 수준 낮은 나의 젊은 종이로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불변하여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때야 비로소 내 귀는 열리고 내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집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3개의 펜을, 그 컬럼을 써야 되는데 62편을 어제 아침까지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감사의 노래, 곧 시편 100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1주년의 의미 깊은 날을 맞이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명령을 가슴속 깊이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명령이 살아 움직이는 동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그리고 망각의 세계에 들 때 성령님께서 늘 깨워주셔서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0년 전에 사랑하는 종 이곳에 보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 앞에 오늘의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하게 한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종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영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무리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